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 3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그 제목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그 본문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리.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예. 이제 우리가 진리 그러면은 그 불변의 진리 그러잖아요. 불변의 진리. 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태양이 기분 나쁠 때 서쪽에서 뜨면 인류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아주 절대불변의 진리예요. 이런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를 못 알아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오늘은 이 상황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 주님의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쓱 빠져나가서 그게 누구냐? 배신자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체포되고 그 체포돼서 어디로 끌려갔느냐?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원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가야바에게 보냈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왜냐?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범죄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사형시킬 권리는 없어요. 사형은 누구만 시킬 수 있느냐? 로마 정부만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네 이 법정이 아닌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동족인 예수님을 처형시켜 달라고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죄인 같지가 않아요. 죄인 같지가 않아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느냐? 이런 다른 범죄는 안 돼. 정치범이라 해야 돼. 정치범. 어떤 정치범이냐? 반역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기를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이자가 우리에게 왕이라고 했다. 이건 반역이다. 해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왕 같지가 않거든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를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잖아요.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요 말씀 전에 왕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그들을 고소하게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는 안 실었는데 내가 이 성경에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국은 어때야 왕국이 성립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왕국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내 왕국이라고 했을 때 나는 왕은 맞긴 맞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기에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내 왕국이 속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로마의 모든 식민지는 이 땅에 속한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어떤 정치범이나 왕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를 말하러 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건 뭐냐면 진리에 속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 진리에 관한 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도 어느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법정 바깥에서 나아가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아무리 봐도 정치범 같지가 않아. 왕이라고 할 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그걸 알고 나가서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다소서. 아니 왜 자꾸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면 내 죄가 아니다 해서 빌라도는 들어와서 양동이에 물을 떠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형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해요. 불변하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 정착 고정되어 있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주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 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착되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다, 한 신비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빌라도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적극적으로 아마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 사람 죽이는 건 내가 죽이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죽이는 거다 라고 손은 씻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 내가 지키고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라든지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고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데 왜 내용이 다르지? 그래서 다른 성경들도, 내용이 좀 약간 다른 성경들도 나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뜯어 고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말들을 내가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고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지, 할 수 없네, 뭐 니들이 고쳤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12편 6절 7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러분, 이 손에 금반지 끼고 있죠? 은반지 끼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그 땅 파면 금덩어리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흙에 이렇게 막 덩어리로 돼 있어요. 거기에 금이 막 섞여 있죠. 이걸 녹이는 겁니다. 녹이면은 순도 한 70% 이렇게 금만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막 있어요. 또 녹여. 그러면 순도 80%, 또 녹여, 또 녹여. 그래서 7번이면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7번을 녹이면 순도 99.9%의 순금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제한 7번을 녹인 금처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누가 지킨다고요? 주께서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말씀, 이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 그러면 이 책을 생각해요. 책. 책. 물론 이게 성경책 맞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원본은 다 소멸됐고 성경 원본은 없다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말씀은 어디 있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 이 책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안에 있는 내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아무리 성경을 고쳐서 만든다 하더라도 책에 있는 내용은 불변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가 여기 고쳐서 다른 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보존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책을 보존하신다 하셨으면 사람들은 그 책을 우상으로 숭배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그 습성은요, 아주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숭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도 달아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가 하나가 없지? 그것이 만약에 이 십자가가 어떤 형상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십자가를 형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키신다? 내용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의 내용을 사람들이 고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의 내용을 지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거의 완전하게 보존돼 있어요. 거의 완전하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경이 완전히 보존됐구나 할 정도로. 왜 그러느냐?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맡아서 그 성경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 필사 방법은 아주 철저했어요. 만약에 이런 성경이 있으면 성경 한 장을 기록할 때 혼자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20명, 3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 맞춰봤어요. 다 동일하게 맞는가 맞춰봤고 성경 한 페이지 안에 줄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 그리고 단어의 숫자, 글자의 숫자 이걸 철저하게 맞춰서 성경을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거의 완전히 보존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우월한 점이 무엇이냐? 그 할례 유익이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많지만 가장 중요한 유대인이 우월한 점, 나은 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보존한 그 성경과 기원전 한 150년 전에 발견된 어떤 쿰란 동굴의 이런 그 원본들하고 딱 비교해 보면 거의 99%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존돼 왔다라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가 보존했느냐? 그러면 신약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보존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존해 오셨고 신약은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보존해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람들의 사사로운 그런 걸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책, 원본,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영국 어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더라. 그게 아니라 이런 책을 지키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약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키고 보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 방법은 어떠냐? 진리의 전달 방법.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확한 선포를 통해서 어디서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가 되느냐? 어디서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걸 어디서 전파하느냐? 첫째적으로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2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라는 이렇게 설교라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한 3, 40분 나머지는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이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선포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걸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전파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진리를 또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뭐 교회나 하나 세울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상하죠? 예수님은 신약인데 왜 구약?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사셨어요. 언제부터 신약이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신약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죠. 누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강도짓을 하느냐? 누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누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막 엎으셨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구약인데 그때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어디라고 얘기하셨는 줄 알아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신약에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일까요? 그렇죠. 우리 조자의 자매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에 써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야 내가
오랫동안 거기 가지 못하고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집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집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스운 거예요. 성전 건축합시다. 교회를 자꾸 성전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도들은 특히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 절을 짓는다, 이런 걸 굉장히 복받는 걸로 얘기해요. 옛날에 절 지을 때 기와장 한 장 이렇게 절에다가 보시하고 기둥을 갖다 세우고 그럼 복받는 걸로 알잖아요. 간판을 세우고. 성전 건축하면 굉장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 동양적인 그런 절을 짓는다는 의미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부추기는데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 계셨어요? 어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이 하늘에 있던 하나님과 계시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바로 빌라도 눈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가 조금만 겸손하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독이 빌라도죠. 총독이 재판석에 자리를 잡으니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그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이 시달렸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재판할 때 그 사람을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꿈에 오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도 듣지 않았어요. 바로 눈앞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빌라도를 지금 저는 오늘 빌라도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듣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정말 아주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보아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일까? 왜 못 들어가는 것일까?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할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예수님이 가려졌다면, 그들의 눈에 가려졌다면,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린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빌라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어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는 것인데도. 그것은 누구라서 그러냐?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이 세상의 신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지금 눈을 가려서 지금 예수는 무슨 예수야, 나중에 믿으면 돼. 지금은 사업을 할 때야. 지금 이거 할 때지 내가 거기 갈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전도하면 그러죠. 나중에 갈 거예요, 교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늙고 이제 한가하고 죽기 직전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일찍 온 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너무 거룩하게 살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맨날 중에 좀 교회 가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 신의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이 바로 돈이에요. 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만몬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시오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들어갈 수 있는 마음까지 완전히 닫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작에 멸망시키고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려야 될 이 악한 세상이 왜 아직도 견디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썩지 않았어요. 소금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금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전 장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지. 됐어. 나는 구원받았다. 땡이다.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딴 거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이다 이거죠.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똑같았어요.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도 세상만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 진리에 관한 한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관한 문제만큼은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나 성경 잘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진리에 관한 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인지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나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비친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관한 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뒤로 물러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